완전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 앞의 공원에서는 꽃들이 순서를 따라서 피었다가 지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화가 지고 나면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고 나면 철쭉이 피고, 또 철쭉이 지고 나면 여름꽃 장미가 핍니다. 장미가 질 때쯤 되면은 가을의 전령인 억새와 코스모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한겨울의 모진 추위에도 살아남아서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조급하게 이 꽃보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더 미련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 본질적인 능력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한 평범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경기 도중에 충돌을 해서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서 깨어나서 이제 기억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얼마 뒤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의 평범한 모습과는 달리 최고의 스트라이크로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람 물어보았습니다. 감독이 대답하기를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그 선수가 나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대답하기를 너는 최고의 골잡이 스트라이크 축구 선수였잖아.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평범한 선수를 최고의 골잡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에화에서 보건대 자존감을 높이는 말 한마디가 평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말 한마디로 잘못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투박한 북방 아람어인 갈릴리 사투리입니다. 게바를 반석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은 좀 더 리얼하게 사투리식으로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니는 판판한 큰 반석 같은 인물이 앞으로 될 것이다. 알겠나?
모르겠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평생 고기 잡으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질급했던 그 무식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숨어있는 정체성을 끌어내시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 비전, 소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을 때 늙어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이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믿음의 보물 창고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분들은 요한복음이 포함된 사복음서 외에 함께 히브리서를 정독하시면 복음이란 복음의 비밀을 캐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히브리서 헬라의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즉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히브루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동등하신 분으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나고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신약의 새로운 메시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끝나는 시점에 계시를 다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시작했습니까?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광채로 번역된 원어 아파우가스마는 신약에서 본절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발광체 혹은 광채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리의 빛을 부분적으로 반사시킨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셨습니다. 또한 그 빛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광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인간들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지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셨죠. 여기서 본체 원어 히포스타시스는 본질, 실체를 의미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라크테르입니다. 카라크테르는 양각, 음각으로 똑같이 새긴 그 조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정확한 뜻은 마치 동전의 형상을 찍어내는 양각, 음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 역시 예수님의 본질, 즉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드심의 원어의 뜻은 물건을 나른다, 운반한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붙들고 운반할 때 손이나 기계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둘 다 말씀이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로고스는 이론적인 측면의 말씀에 가까운 것이고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입에서 나간 선포, 명령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명령인 레마를 선포하심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아마 우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 태양계의 그 9개의 형성이 실수성연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것도 바로 그분이 붙드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태양의 행성들이 9개가 아니고 8개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금, 지하, 목토, 천, 해, 명. 태양의 행성이 9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명왕성이 져야 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태양의 행성들이 정밀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전과 자전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거나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인간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라는 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3전 후반절에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이, 어떤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피의 제사 대신에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칭하신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은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설교의 제목대로 여기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천사들에게조차도 말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체성의 비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브리 기자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외에 최고의 존재로 여겨졌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란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서열 1위를 다툴 정도로 수제자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3명 모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공통점 외에 성격이 불같이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벼락 같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수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끌어내시오 내면에 잠자는 잠재 능력, 거인을 깨워내시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정체성을 일깨워내고 계십니다. 너는 개바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대 이전에 혈기왕성했던 애굽의 왕자로 군림할 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산전, 수전, 육박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난 이후에 80이 되었어야 정체성을 확인시켜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이방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75세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장래를 약속하신 후에 믿음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모세가 명한 대로 40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광야에서 45년이나 방황하다가 85세가 되었어야 거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도전함으로써 마침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강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성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위이신 성자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육신을 지르신 인간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곳을 정하지 못해서 말의 그 밥그릇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래서 때론 우시기도 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마지막 육신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웠던 형벌,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 그 고통의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아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당하셨던 예수님.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란 그 정체성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인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병든 자의 고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1, 2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삶에서의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기독교와 세상 문화를 혼돈할 수 있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우는 자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한 자의 높임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병든 자의 고침 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나와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험한 세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한우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면, 주님이 내 생명이시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시되 지치고 넘어지지 않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은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두 번째 시간,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